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와 회개 기도하시고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루를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른 아침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심에 진정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 나아가기 원합니다. 깨끗게 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그 사랑과 희생으로 날마다 거듭나며 온전하여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범죄한 모든 것들 하나하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뢰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깨끗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온전하여지는 하나님의 귀한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성령 충만함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지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시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기뻐하기 원하며 승리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언제나 하나님의 그 귀하신 은혜만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날마다 승리하며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귀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서는 자 되길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는 자 되어지길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확장되어지기 원하며 아버지 풍성하게 열매 맺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 되게 하시고 연합되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갈등과 분열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버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코로나가 하루속히 아버지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서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하나님의 귀한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아버지 이 땅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억울한 일과 많은 아픔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들 하나님 기도로 풀어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모든 예배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배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예배가 더욱더 은혜 안에 하나님만 온전히 찬양하는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시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온전함으로 드려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함으로 날마다 예배 자리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영으로 말씀 영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온전함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하나님 귀한 나라 거룩한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바라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말씀으로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큰 은혜 허락하시고 아버지 마음이 변화를 받아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이른 아침 아버지 거룩한 성소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회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감사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의 그 충만함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그 모든 것들 하나하나 이 시간 아뢰길 원하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아버지 또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가운데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들 이겨나가게 하시고 가정과 직장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버지 구원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부활을 악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로다. 독수리같이 날개를 치며 높이 높이 푸른 창고 나르네. 뛰어가도 고단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네. 주여 부활을 악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로다. 독수리같이 날개를 치며 높이 높이 푸른 창공 나르네. 뛰어가도 고단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네. 주여 부활을 악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로다. 독수리같이 날개를 치며 높이 높이 푸른 창공 나르네. 뛰어가도 고단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믿으면서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지교회 식구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인천 순복음 행복 하모니교회, 샬롬 글로벌 하모니교회, 검단 하모니교회, 국제 하모니교회, 인천 하모니교회, 대전 하모니교회, 베들레헴 유치원, 미얀마 하모니교회, 인터넷과 영상을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입니다.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을 이 시간 합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에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릴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이는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우리 화행복도 시간 빨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삶과 죽음을 뛰어넘는 믿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서 20장 21절 말씀입니다. 성도의 삶에 비관과 낙심이란 단어는 어울리지 않다. 왜냐하면 성도는 모든 일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에 처해도 담대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쓰고 있다. 그러나 그의 편지에는 암울한 현실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나 걱정이 조금도 들어있지 않다. 오히려 그는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 축복하고 격려하는 말을 전한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자신의 상황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진보가 되었다고 증거한다. 바울에게 도전을 받은 성도들이 더욱 열심히 전도할 뿐만 아니라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도 경쟁심을 갖고 복음 전파에 열심을 품기 때문이다. 더욱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서 풀려나든 아니면 사형을 당하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고백한다. 자신이 감옥에서 풀려난다면 다시 열정적으로 전도 활동을 하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반면에 사형을 당한다 하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구원을 얻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자신의 구원이 이룰 것을 확신하며 오직 예수님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한다. 이처럼 상황을 평가하는 기준은 우리의 기대나 욕망이 아닌 선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이다. 성도는 환경에 영향받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의 사람이다. 우리 앞에 놓인 환경을 보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낙심하지 말자. 감옥에서도 기뻐한다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굳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자. 우리 앞에는 오직 하나님의 구원만이 펼쳐져 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의 주제를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삶과 죽음을 뛰어넘는 믿음. 우리는 감정을 숨긴다 해도 몇 시간, 아니 하루만 같이 생활하게 되어지면은 알게 모르게 그 사람의 감정을 서로 느끼게 되어집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상대방이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느껴지게 되고,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이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구나, 별로 나를 좋아하지 않는구나,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올 한 해는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내 가족과 내 이웃과 구역 식구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한 해들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보내는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이 편지에는 어두운 면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기쁨인데, 빌립보서는 바울이 그 마음 가운데 진정한 기쁨을 가지고 그 빌립보서를 기록하였기 때문에 그 빌립보서에는 우울함이 아닌 기쁨이 담겨져 있는 그런 서신서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기쁨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또한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빌립보서를 읽을 때마다 사도 바울의 기쁨이 고스란히 저에게도 전달되어지는, 그래서 내가 기쁨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역시도 이렇게 빌립보서를 읽을 때마다 제가 느꼈던 그 은혜들을 동일하게 느껴지게 되시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 빌립보서는 이 기쁨이, 빌립보서 안에는 이 기쁨이 18번씩이나 나옵니다. 빌립보서는 총 4장으로 되어 있고 토탈 104절로 되어 있습니다. 평균 6절마다 한 번씩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이죠. 성경 안에는 빌립보서보다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많은 장절을 담고 있는 그런 성경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서와 같이 이렇게 기쁨을 충만하게 담고 있는 성경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누구보다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이 빌립보서가 기쁨을 충만하게 담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삶 가운데 이렇게 기쁨을 충만하게 간직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이 당시를 보면은 바울이 기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바울이 셋집에서 만 2년 동안 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로마에서 2년 동안 셋집에 거하면서 아마도 빌립보서를 썼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만 2년 동안 바울은 왜 셋집에 거하게 됐을까? 가택연금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이 바울은 2년 동안 그 셋집에서 2년 동안 가택연금 갇혀있는 생활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럼 바울은 왜 2년 동안 그 집에 2년 동안 갇혀있게 되었을까? 사도행전 28장부터 우리가 보게 되어져야 하는데,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이제는 몇몇 이방인 성도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오게 되어졌습니다. 돌아와서 이 사도 바울은 그 성도들과 함께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정결 예식을 할 때 그 니고 드로비보라는 이방인 성도와 함께 그 성전에 가서 이방인의 뜰에 머물게 되어졌는데, 그때 몇몇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들이 이방인의 뜻을 벗어나서 성전에 들어가 그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그렇게 모함을 하는 이들이 서로 이뤄져서 사도 바울이 위험을 당하게 됩니다. 그 위험을 당하게 됨으로 통하여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서 로마 황제의 이런 재판을 받게 되죠. 그 재판을 받고 기다리는 그 2년 동안 그 로마에 있는 셋집에서 이렇게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그때 보통 로마 황제 재판을 받으려면은 그 구치소와 같은 그런 감옥과 같은 곳에 있어야 되는데, 로마 시민이라는 특별한 권리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셋집에서 구류되어져 2년 동안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2년의 시간이 바울에게는 편한 시간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군인의 감시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그 2년의 시간은 개인 사생활은 없었고 로마 군인의 감시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불편한 생활들이 또한 할 수 없는 또한 그런 생활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에 보면은 그 2년의 시간이 어땠는지 우리가 잠깐 볼 수 있습니다. 그 10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한다. 10절에 이렇게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11절에 보면 내가 궁핍하지만 이 시간을 통해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11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2년의 시간은 궁핍함의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12절에 보면은 비천에 처했으며 배고픔에도 처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13절에 보면 나의 괴로움에 너희가 참여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2년의 시간이 괴로움의 시간이었음을 빌립보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19절에 너희가 준 것을 받으니 내가 풍족해졌다라는 이 말씀을 본을 통하여 이 2년의 시간은 무언가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도와줘야지만 먹을 수 있는,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이런 상황이라면 편지에 원망과 자조적인 쓴웃음들이 또한 우울함만이 스물스물 올라와야 되는 것인데 빌립보서의 편지를 읽으면 그런 어두운 그림자는 없고 사도 바울의 생기 있는 기뻐하는 모습이 그려진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사도 바울을 이토록 기쁘게 했을까? 생기발랄한 바울을 만들었을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바울은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소명의 의식이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서 받는 어려움과 고난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순간에서도 나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음을 온전히 믿었기에 이 모든 것이 결국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선이 되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 빌립보서를 통한 바울의 기쁨의 고백들이 어우러져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그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쁨으로 이겨나가게 되어진다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의 자녀들이, 나의 가족들이 그 어려움을 기쁨으로 이겨나간 것들을 보고 하나님의 참된 기쁨을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발견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요절 말씀인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삶과 죽음을 뛰어넘는 믿음, 이 믿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과 같이 삶과 죽음을 뛰어넘는 믿음 되시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 믿음은 눈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보여지는 것이고 기쁨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만큼 순종하게 되고 믿음이 부족할수록 순종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게 되고 믿음이 부족한 만큼 기뻐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에 어느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해줬던 이야기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마다 떠오르게 합니다. 그때 교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주의 종이 될 것인데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저희들에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또한 제가 이야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그 교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마냥 낭떠러지에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 썩은 동아줄이 지금 끊어져 갑니다. 그런데 지금 둘러보니까
도저히 이 상황에서 구원받을 상황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썩은 동아줄이 끊어져 갑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살려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래? 그러면 그 썩은 동아줄을 놔라. 네? 하나님이 썩은 동아줄을 놓으라고요? 이 썩은 동아줄을 놓으면 죽는데요?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사단의 음성일 거야. 아마 나를 무너뜨리려는 그 사단의 음성이 들려오는 걸 거야. 다시 기도해야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너무나 무섭습니다. 이 줄이 곧 끊어져 갑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다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래? 그러면 어서 빨리 그 줄을 놔. 다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상황을 보니까 이 줄을 놓는 거는 맞지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상황을 보니 내 옆에 튼튼한 새 동아줄을 내려주셔서 제가 그 동아줄을 잡아야지만 올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줄을 놓는 건 하나님 옳은 판단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새 줄을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과 신랑이 하다가 그 썩은 동아줄이 끊어지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은,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되어졌을 때 이 새 줄을 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사람에게 썩은 동아줄을 놓으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는 이 줄을 놓으면 사람의 인간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믿음의 발판이 발 밑에 마련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줄을 놓으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썩은 동아줄을 믿음으로 놓게 되어질 때 우리 발 밑에는 보이지 않는 믿음의 발판이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참 누구나 아멘할 만큼 좋은 이야기죠. 근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줄을 놓았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발판이 있지만 어떨 때는 이 믿음의 발판이 있지 않고 믿음의 줄을 놓는 그 순간 계속 그 떨어짐은 멈추지 않고 계속 떨어지다가 죽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 오게 되어지면 세상의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함을 보고 그 사람을 비방하고 원망하고 조롱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사람이 그 낭떠러지에서 썩은 동아줄을 믿음으로 놓을 수 있는 그 믿음은 무엇이었냐면은 내가 죽어도 천국 간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줄을 놓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연결되어져 있어야 되냐면은 저 하늘 천국에 연결되어져 있어야 온전한 믿음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삶과 죽음을 뛰어넘는 믿음, 단지 우리 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그 믿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하늘과 연결되어져 있어서 천국과 연결되어져 있어서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믿음 되어지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순종은 지금 당장 만족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순종에는 죽음이 따라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간직하게 되어지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려우신가요?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이런 영광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항상 죽음으로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져야지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진다라는 것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삶과 죽음을 뛰어넘는 믿음,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 했던 세 가지 중보 기도를 우리 또한 하게 되어지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더 풍성한 사랑을 위해서 중보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은 가만 놔두면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총명이 있어야만 풍성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랑도 해본 사람이 한다고, 사랑도 해본 사람이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여기서 사랑은 아가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체험한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한 만큼 우리의 그 사랑은 깊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이 깊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깊어짐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 되어지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사랑으로 서로의 쓸 것을 나누는 공동체 되어지시길 이 시간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권면하고 세우는 공동체 되어지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또한 사랑으로 서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되어지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둘째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 되어지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10절 말씀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함을 가지고 우리가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가운데 선함을 분별할 수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건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은 먹을 수 있고 어떤 것은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을 분별해야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해야 선하고 어떠한 것을 하지 말아야 악한 것임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신앙이 되어져야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셋째로 의의 열매가 가득히 맺혀주시길 이 시간 기도합니다. 1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간구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일을 분별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그 선한 일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거짓이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거짓이 사라지게 되어지면 당연히 저절로 의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의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지는 그곳에는 불의함이 사라지니까 상식이 통하는 공동체가 되어지고, 서로에게 상식이 통하는 공동체가 되어지면 그곳에 당연히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영광이 가득히 넘쳐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은 천국에 연결되어지는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서로의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공동체를 되기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 또한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의의 열매가 가득히 맺혀지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환경 가운데 억눌려서 아버지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소명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땅에 머무는 믿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저 천국에 연결되어지는 믿음이 되어져 아버지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아버지 날마다 그 마음을 간직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한 공동체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선한 것을 분별하여 권면할 수 있고 아버지 그 권면을 받아들이는 아버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의의 열매가 가득한 공동체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버지 귀한 공동체, 말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아버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아버지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답답한 일, 억울한 일 당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바로 서는 자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삶과 죽음을 뛰어넘는 믿음이 되어지기 원합니다.